창세기 1장 1절 말씀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창조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한마디 속에는 뭐냐? 이 세상 모든 우주의 최우선순위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십니다. 자, 빚으셨다는 것은 뭐죠? 우리가 왜 흙으로 뭐 이런 거 다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 흙인 자체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흙이에요. 흙더미예요. 아무런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게 흙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창조의 생기입니다. 전능하신 생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영을 그 코에 훅 불어넣으십니다. 그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죠. 생물이 되니라. 또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그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즉, 이 세상에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그거 분별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면 당연히 되어지신 것이니까. 이것을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그 약속을 생명을 걸고 최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셨잖아요. 생육하고요, 번성하고요,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사람은 마땅히 당연, 필연, 절대적으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다른 개연성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로봇처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늘 따라가고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근데 이때 조용히 나타난 존재가 하나 있죠. 하나님이 계실 땐 나타나지도 않아요, 이놈이. 동산나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하와가 그때 어디가 있다가 해필이면 중앙에 와 있었는지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면 하와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그거 왜 따먹었냐고. 아담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왜 마누라가 줄 때 그 텁썩 받아먹었어요? 하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그럴 것 같네. 너도 그렇잖아. 여기 남자들은 다 그럴 거예요. 너도 그래 왔잖아. 뭐 이렇게.
그때에 조용히 와서 이 우선순위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했지. 제일 먼저 뭐를 심어서 우선순위를 흔들어요? 불신앙을 싹 심었어요. 그 안에 뭔가 심지가 있어요. 말은 아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는데 그거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 먹지 말라 했지. 아주 교묘하게요. 여러분들이 마귀와 말싸움에서는 실패합니다. 절대로 말싸움은 안 돼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진영 논리가 있잖아요. 이게 어떤 진영? 말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청문회 하는 거 보셨죠? 말 갖고 안 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동산나무의 모든 걸 먹지 말라 했지. 그거는 마귀가 조금 과장한 거죠. 그러나 그 심지는 뭐예요? 말에 뼈가 있는데 그 뼈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상한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때 아니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 먹지 말라 했어. 이거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셨다. 참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두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적으로 우선순위를 순간적으로 마음속의 불신앙을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그 불평과 불만을 싹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생각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됐어요? 무장이 해제되는 거예요. 오직의 말씀, 죽음으로 즉 목숨을 담보로 해서 붙잡아야 할 최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이 뭘로 바뀌었어요?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죽을까 하노라. 50대 50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신반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반신반의로 다가왔다? 여러분들은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입니다. 그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돼. 여러분들 이미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근데 거기에 불신앙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이고, 불신앙이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주도권 싸움에서, 여기에 우선순위 싸움에서 이제 서서히 밀리기를 시작해요. 이제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게 우선순위가 됐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 싹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먹음직한 걸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절대적인 약속, 이거 대신에 먹는 걸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 이거 대신에 탐심과 탐욕으로 바뀌었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누가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워지는 거잖아. 내가 이걸 먹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질 만큼의 열매구나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탐욕이요, 탐심이거든요.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이게 인류의 원죄가 된 거예요. 우선순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뭐예요? 정령 죽었어요. 정령 죽고 이제는 한 번은 누구든지 죽어야 돼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는 게 이게 천추의 한을 남기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와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왜 떠났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우선순위를 뒀어요. 그러나 이 우선순위가 이제 흔들리기를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배고파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처음부터 애굽을 내려간 게 아니고요. 자꾸 밑에 뭐가 있을까 하고 그 땅에서 차츰 벗어나서 멀리 떠나서 어디까지 내려왔냐? 애굽까지 왔어. 여러분들 한 번에 딱 여기다가 한 번에 애굽으로 탁 오고 그런 적이 없어요. 서서히 살라미 전법으로 흑암 권세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때 거기서 배고프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질로 태워주시고 다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갈이라는 몸적 여자, 애굽 여자 아이를 몸적으로 취해오죠. 이제 그게 모든 사단의 아주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불신앙이 와요. 왜? 내 나이에 무슨 아이를 낳겠냐. 그리고 부인 사례에게도 내 나이에 무슨 아이를 낳겠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최우선순위를 두지 않아. 그래서 나중에 사라라고 하는 여인이 몸종 애굽에서 데리고 온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주었어요. 왜? 어떻게 이거라도 해가지고 자식 하나 낳으라고. 이제 거기서 낳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지금 중동의 화약고라고 하는 그 중동의 무슬림의 시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무거운 짐을, 우리의 잘못된 우선순위 그거 하나 바꾸는 게 얼마나 뒤에 큰 나비 효과를 갖고 오는지 그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히스기야 왕 보세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큰 축복을 받잖아.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에서 나온 능력인 줄 알았어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히스기야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우선순위는 언제 바뀌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실 때 바뀝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언제 바뀌냐? 지금은 믿습니다! 그러지만 어느 날 살짝 하나님을 모르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그때 이상한 우선순위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성공했어요. 근데 잠깐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때에 이 히스기야 문병 온 바벨론의 사절단이 있어요. 그때에 그동안에 내가 하고 있던 모든 치적 이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벨론 거기서 사절단이 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당신 짱이다. 어찌 그 아수르를 꺾었어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다고 소문이 났는데 어찌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창고를 보여줬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멍청한 주부가 아무것도 생면부지의 사람, 그 사람의 아파트 문을 열어줄 것이며 그 사람을 어디 안방에 들일 것이며 그 사람에게 어찌 장롱문을 열 것이며 장롱문을 열어서 거기에 금은 폐물을 싹 보여주겠어요. 어떤 바보 같은 주부가요. 보고 또 보고 또 보죠. 근데 이 히스기야는 그 배경에 뭐가 있어요? 정말 당신이 애굽을 꺾고 아수르를 꺾고 죽었다 살아났고, 야, 이 당신 나라 와 보니까 이게 얼마나 화려한 강산인지 모른다. 아이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걸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봤어요? 히스기야, 당신이 최고다. 이게 물어본 거죠. 그때 히스기야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잠깐 떠난 상태. 그러면 뭐만 남았어요? 고기 덩어리만 남은 거죠. 육신 덩어리만 남은 거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히스기야를 시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얘기를 듣고 막 옆에서 잘한다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고 결국에 와서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주고, 그러니까 막 사람 그 문병은 문병 사늘딸이 막 얼마나 침을 튀겨가면서 당신이 최고다면서 역시 소문대로 뭐대로 당신은 진짜 영광을 받아서 정말 마땅한 사람이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히스기야의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는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나 그 히스기야의 행동이 뭐냐? 앞으로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나라가 망하게 되는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물질 전부 다 바벨론으로 수탈당할 것, 그만큼 범죄를 한 거예요. 또 어떤 범죄를 했어요? 어떤 불신앙을 했어요? 네 후손이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이건 나라 전체가 노예요 속국이들 뿐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왕족들이 뭐가 된다? 환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너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 먹고 잘 살가겠다. 그때 히스기야의 우선순위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냐. 우선순위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살아있는 말씀이 뭐예요? 모든 재물은 바벨론의 수탈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네 후손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최우선순위를 두었다고 한다면 후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후손들에 대하여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때 늘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주여 제 생명 15년 연장시킨 거 취하에도 좋사오니 내 자손이 애굽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신 말씀만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최우선순위예요. 너 있을 때는 평안하게 하겠다. 이거는 누구 중심이에요? 히스기야 개인의 중심이에요. 그러나 히스기야의 후손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이 계승되는 거예요. 즉 후손이라는 의미는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때에는 평안하게 가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자기 중심의 우선순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왕궁에 네 후손들이 환관이 되리라,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우선순위 안 가졌어요. 네, 결국에 가서는 보세요. 그때에 일어난 일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는 시드기야 시대예요. 왕이 눈 뽑히고 오락줄 메어 가지고 가고, 나중에는 환관장 밑에 다니엘이 들어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들어가고, 그 대선지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언약의 백성. 그런데 그 후손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우선순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우선순위가 필요하냐? 현장을 살릴 이유예요, 이유. 12가지 인생 문제 때문에 지금 온 땅을 몸살을 하는 거예요. 불신앙,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러니까 무속으로, 점술로, 우상으로. 그러다가 마귀에게 소속이 돼서 결국은 지옥불에 던지실 밖에 없고, 그 후손들이 결국은 대물림 속에 이 저주를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세상에는 어떤 현상으로 나옵니까? 인생의 의미가 없어요. 보람이 없어요. 이유 없이 사업, 직장, 가정에서 계속 실패를 해요. 전국 부적을 지니고 다녀봐도 어려움은 계속 되는 거예요. 불치병, 난치병으로 고생하고, 가족 중에서는 정신병, 귀신들 들림, 우환질고가 계속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질 않아. 스트레스 시달리고 살기가 싫고 자살 충동을 자꾸 느끼는 거예요. 마약, 술, 도박, 쾌락, 낚시, 아무튼 간에 취미에 집착하면서 결국은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자녀들은 타락하고, 가출하고, 산만하고, 성적 부진하고, 친구 관계 때문에 굉장히 망가지기도 하고, 악몽을 꾸기도 하고, 도벽 때문에 결국은 싹을 틔워보기 전에 싹이 무너지는, 악몽, 가인을림, 환상, 환청, 이런데 계속해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이 뭔지 모르고 그냥 뜻없이 방황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복음 체험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할 때 누누이 강조하지만 생각나는 여인이 하나 있어요. 그게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 여인, 정말 후대에 대한 언약을 붙잡기 전에는 이 수넴 여인이, 야, 이런 여인이 우리 교회에 한 30명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방한칸을 마련해 드렸어요. 왜? 이게 말씀 전하러 다니시다가 어려우면 여기 와서 쉬시라고. 그 안에다가 모든 집기 같은 거 다 놓고 엘리사가 아무튼 간에 모든 말씀 운동, 그리고 모든 그 선지자 사역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다 해놨어요. 이야, 그러니까 엘리사가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냐면, 이거 내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헌신하는 응답을 받게 하지 않겠냐, 그렇게 가지고 수넴 여인한테 물어본 거예요.
좀 부족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없습니다. 나는 행복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거는 뭐 줄 게 없고, 그러면 내가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왕으로부터 너에게 뭔가 좀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고백을 보면 수넴 여인은 그야말로 신앙의 최고 경지까지 올라간 사람이 아니겠어요? 왜? 아무것도 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때 엘리사가 자기 몸정을 통해 가지고 야, 저 여인이 부족한 게 뭔지를 좀 알아봐와라. 그랬더니 결정적인 것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없나이다. 뭐예요? 후대가 끊겼다는 겁니다. 후대가 끊긴 거는 저주 중에 그 당시에 최고의 저주의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그 최고의 재앙은 마음에 묻어두고 자기에게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 사람하고 똑같아요.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잘하면 되는 거죠. 이 정도 하면 되지. 나는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도와줘도 돼요. 뭐 아무것도 안 도와줘도 돼? 하나님의 최고 우선순위가 뭐예요? 생육하라, 번성해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요. 후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매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이 여인의 모습을 보세요. 아니, 엘리사를 그만큼 존경하고 그만큼 막 집을 새로 지어놓고 거기에 모든 걸 다해서 선지자에게 헌신을 했으면 선지자가 말한 말을 아멘 하고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하고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조롱하느냐는 거예요. 왜 나를 조롱하느냐 그 말이에요. 나에게 농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난 여러분들 저 존경 안 해도 좋으니까요. 강단의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넴 여인과 같이 모든 것 딱 해줬는데 나중에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자기를 조롱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조롱할 뿐만 아니고 나에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참 나 수넴 여인 그전엔 참 예쁜 여인이었다가 그 말씀을 볼 때 덜 예쁜 여인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됐어요. 근데 이 아이를 영적으로 키울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모든 육신적인 헌신을 다했지만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살 안 돼갖고 자식이 죽잖아요.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정말로 버선발로 뛰어가가지고요. 이제 일심전심지석이죠. 엘리사에게 가서 우리 표현으로는 바짓가락이를 붙잡고 내 아이를 살려내라. 내가 안 받으려고 했는데 당신이 있으라고 그래서 아들이 있는 거 아니야? 아마 부하가 치밀면 아마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몸종을 데리고 가고 너 앞으로 가서 이렇게 해갖고 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하니까 이 여인이 아니에요. 당신이 안 가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래서 그냥 엘리사 허리춤을 붙잡았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만큼 오직 엘리사만이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데리고, 그렇게 해서 엘리사가 거기에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들이 이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즉 이 수넴 여인의 최우선순위는 종교 생활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우선순위를 뭘로 바꾸세요? 후대 생명운동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 가서는 이런 문제 속에서는 최우선순위를 전부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현장에 멸망하는 이유를 바로 알면 현장 살리는 유일한 길을 알게 되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거를 약속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2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모든 인간의 수치를 전부 다 가릴 수 있도록 피언약으로 임마누엘로 아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왜?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구원의 언약을 주셔서 구원의 언약의 모든 최우선순위를 다해라. 그래서 그 구원의 언약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왜 이 그리스도만 유일하게 붙잡아야 되느냐? 이 세상을 넘어뜨리고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게 사탄의 세력이고 우리 인간 사람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높인 것, 넘어뜨린 것도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오직으로 붙잡을 때 여러분들 가문에 속이려고 틈타는 모든 마귀 세력은 꺾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정령 죽었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완전히 죽어버린 영혼, 그 죽음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인간을 위하여 대신 죽고 사람을 살려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이 영원히 성취되도록 주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열매, 첫 열매니까 그 후에 나물이 주렁주렁 다 열리는데 여러분들이 전부 다 뭐냐? 부활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과실들이에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살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뿌리 깊은 가문의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긋지긋한 가문의 저주에서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가문의 저주가 얼굴이라고 해갖고 또 얼굴 찢어 고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게 필요한 의료적인 것만 하시고요. 그 외에는 가만히 길이길이 보존하세요. 또 하신 분은 뭐 할 수 없고 그 어찌 가겠어요. 뭐 언약 잡기 전에는 뭐 온갖 때맞이 다 하는 게 뭐. 왜? 아무리 이뻐 보이려고 해도요. 그 얼굴에 햇살이에요. 여러분들 빼놓고 이제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이제는 지금은 흙으로 빚어져 가지고 거기에 생기가 불어넣어서 이렇게 됐지만은
이젠 그때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 그때 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 구원받은 영이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맞는 육신으로 샥 재창조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울 볼 때마다 딱 보고 아이고 70년 80년이면 없어지는 얼굴 거기다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해야 돼. 우선순위를 얼굴에다 두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 두라.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특별히 오늘 나온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처음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승승장구를 했지만 그 속에 있는 우선순위는 바뀌질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이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던지요. 반석에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정말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안 바뀌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언약으로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유지보수를 못해서 그렇지.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뭘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앞으로 사람의 손에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있는 성질 없는 성질을 따내가지고 왜? 성경에는 항변했다 해서 항변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하겠어요. 뭐 이렇게 나한테 잘 이렇게 하다가 해코지하고 막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못하겠어요. 왜? 인격권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제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만큼 엄중한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을 네가 나를 넘어뜨리는 자로다. 아이고 반석이 금방 뭘로 변했어요? 거침돌로 변했어요. 여러분들 반석 너무 좋아하지 마라.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돼. 그게 영접이요. 그게 믿음이에요. 반석이 금방 거침돌이 돼버리고 막.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선순위를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즉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네 자신에게만 우선순위를 두는도다.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런 베드로가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그들에게 보이시는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뭡니까? 너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여전히 네 신앙 고백대로 그리스도냐? 이걸 물어봐요. 말씀이냐? 3번씩 물어보실 때 나중에 3번 물으시니까 너무 걱정이 돼. 왜? 자격지심 3번 부인했거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모든 공을 주님께 던지죠. 그때 내 양을 치라 하면서 모든 우선순위를 싹 바꿔주시죠. 그게 감람산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베드로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말씀 성취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데 이제 제일 먼저 어떤 우선순위로 베드로가 바뀌었냐?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이
기도 우선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예수 믿는다 이거 얘기하고 그러면 막 그거 부인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이 돈을 달라고 할 때 그들을 주목해서 봤어요. 주목해서 보았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무슨 눈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즉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유일한 우선순위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하게 그 못 걸은 사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죠. 그때 곧 발목과 발에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그랬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뭐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최우선순위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여기에 우선순위가 들어갈 때, 갈등할 때는 베드로와 같이 좌충우돌하고요. 이 언약 속에 깊은 응답을 받고 주님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때 모든 기도 우선, 그리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의식, 내게 있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꼭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창세기 3장의 문제, 이게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창세기 3장 문제에서 해결하는 길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한 가지만 회복하면 됩니다. 주여, 나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혹시 갈등이 왔습니까?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하십니까? 아까 한 13가지로 말씀드린 그런 상태 속에 만약에 들어있습니까? 우선순위예요. 다른데 우선순위가 있어서 그래. 오직 우선순위. 예수가 그리스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언약 속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시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큰 확신으로 우선순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